느헤미야는 3차 포로 귀환을 주도했던 그런 아주 귀한 신앙의 인물입니다. 우리가 포로로 유다 백성이 잡혀갈 때도 1차, 2차, 3차로 주전 605년, 597년, 또 586년 이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 잡혀갔는데, 귀환할 때도 우리가 주전 538년에서 537년 1차 이렇게 스룹바벨과 또 예수아를 통해서 포로 귀환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1차와 2차 때는 상당히 한 시간이 많이 한 70년 후에, 그러니까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457년 혹은 8년 주전, 그때 이제 2차 포로 귀환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로부터 약 한 13년 후에 이제 느헤미야가 마지막 3차 포로 귀환을 하는 주전 444년경에 있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 1절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이 기슬로월이다. 이 아닥사스다 왕은 우리가 아는 그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이죠.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주전 464년경부터 40년 동안 425년까지 통치했던 페르시아 왕입니다. 이때 이 느헤미야가 이제 한 20년 지난 444년경에 이제 이 3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 그런 배경,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먼저 우리가 아는 대로 느헤미야는 마지막 11절에 보면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었다 라고 이렇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우리가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바로 하는 그런 그 신앙의 사람이었다. 제일 어려운 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긴다고 하면서 삶 속에서 빛을 비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이 느헤미야는 바로 우리가 언행이 일치가 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또 우리의 믿음과 삶이 일치가 되는, 하나님 앞에서도 바로 하고 사람 앞에서도 바로 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술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왕을 독살하려고 하는 당시의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음식 같은데 이 독을 넣어가지고 왕을 독살하는 일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기미상궁인가요? 미리미리 그거 체크하는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술관원은 왕이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신뢰할 만한, 그러니까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대페르시아 제국에서 유다 백성들이라고 해봐야 변방의 조그마한 나라에서 사로잡혀 와가지고, 더군다나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포로 한 3세대, 4세대, 5세대 그 이후 사람, 마지막 포로 586년부터 해도 140년이 넘은 시점에서 이 일이 발생한 거니까, 그 아주 그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약소국가, 약소민족, 소수민족, 얼마 되지도 않아요. 몇만 명, 많아봐야 몇십만 명 사로잡혀 온 사람들, 거기 사는 사람들. 그런데 얼마나 다양한 민족들이, 날고 긴다는 사람들이 거기 많고 뛰어난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이 느헤미야와 같은 이 유다 사람, 이 사람이 왕의 술관원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을까? 전 물론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서 준비시키시고 베푸신 은혜 속에서 이루어진 건데, 또 그런 느헤미야가 볼 때 사람이 언제나 성실하고 정직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다. 믿을 만한 사람이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람이 할 수만 있으면 자기 찾아요. 혈족 가까운
친족이면 더 좋고, 또 하다못해 넓혀서 뭐 같은 학교를 나왔네, 같은 지역 사람이네, 뭐 이런 사람을 통해서 자기 옆에 두려고 하죠. 믿을 만한, 하도 믿을 수 없으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민족들, 약소 민족들, 자기들이 의해서 잡혀온, 뭐 자기들이 직접 잡아온 건 아니에요. 바벨론 시대에 잡혀왔지만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가 이 세계를 다스리는 패권 국가가 됐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원한을 품을 수 있어요. 우리 민족을 멸하고 잡아온 이 민족에 대해서 복수심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런 민족의 사람을 자기의 술관은, 자기 생명을 맡길 만큼, 이게 역사적으로 봐도 이 술관원 정도 되면 이게 나중에는 뭐 너무 이 자리가 막강한 왕의 뭐 이 경호까지 책임지는 그런 자리, 그런 위치까지 이렇게 발달했다 그랬대요. 이 술관원이라고 하는 지위가 그렇게 강화된 거예요. 왕이 목숨을 맡길 수 있을 만큼, 문제는 믿을 수 있을 만큼 그랬다는 것은 우리가 볼 때 얼마나 이 느헤미야가 신실했는가.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서도 알잖아요. 똑같은 배경인데, 다니엘은 물론 그 전 세대, 느헤미야보다 뭐 약 100년 전 사람 혹은 그 이전 사람, 100년도 훨씬 더 되겠지만, 그러니까 그 자기에게 원한을 푸는 만한 그런 민족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사람이 신뢰가 가, 믿을 만한, 성실하고 정직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계속 그런 관직에서 관직으로 나아가는데 그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이 사람이 참 신앙의 인격자로서 빛을 비추고, 마치 다니엘처럼 뭐 아무 허물이 없을 만큼 정직하고 충성되고 정말 믿을 만한 그런 신앙의 인격자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말하면서 정작 우리의 실제적인 삶이 뒷받침되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영광을 가리울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전도의 문이 가리워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가족들은 나를 가장 잘 압니다. 아무리 말로 뭐 100마디, 1000마디 하는 것보다 그 모습 속에서 늘 뭐 같이 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엄마가 됐든 아버지가 됐든 부모님이 됐든 믿지 않는 가족들은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그게 일치가 안 되면요, 벌써 아무리 말해도 막히는 겁니다. 열려지지가 않아요. 완전하지 않아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믿음으로 삶이 뒷받침되어 줄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리고 뭔가 정말 확실히 다르구나. 또 그런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보통은 저렇게 되면 안 될 건데도 망할 것 같은데 안 망. 점점 잘 되고 감화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효과적인 전도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거지만, 물론 가까운 사람에도 복음을 전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삶의 모습이 뒷받침되어 주지 않으면 제일 전도하기 힘든 사람이 아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 그래서 정말 힘든 거예요. 뒷받침되어 줘야 돼요. 말로는 속으로, 말로는 뭐 사랑 뭐 하는 거 보면 정안이다. 오히려 가로막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교회 다닌다는 거 다 아는데 다 압니까? 혹시 숨기고 믿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해 보세요. 양심 안 쓰고 속으로야 뭐 그때 뭐 좋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얼마나 교회를 우습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자꾸 전도의 문이 막히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 같은 사람은 이 술관원의 자리에 올랐다는 것 자체가 정말 신실하고
정말 충성되고 믿을 만한 그런 빛을 비춰서, 그래서 그것이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서 자꾸 추천이 되고 왕의 눈에 또 그게 발탁이 되어서, 그래서 술관원의 자리에까지 세계 중심에 선 거죠. 중심에. 그런 자리에까지 서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사람 앞에서도 바로 했지만 물론 하나님 앞에서 바로, 밑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종, 5절에 보면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의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합니다. 느헤미야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살려고 한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 그렇게 구하는 하나님 백성의 기도에 긍휼을 베풀어서 들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밑에 가서도 11절에도 자신도 종이라 그러면서 또 하나님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라고, 자신을 포함한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앞길을 열어주는 거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습니까? 어느 시대에 어느 조직사회건 시기하는 사람 많고요. 그거 그래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 사람을 밟고 내가 서려고 하는 게 치열하게, 어느 시대나 다 마찬가지죠. 더군다나 이런 배경이 전혀 없는, 오히려 너무 약점밖에 없는 느헤미야 입장에서 본다면, 신분적으로, 민족적으로, 그런데도 느헤미야가 아무리 정직하고 신실하고 충성되고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이런 자리에 오를 수 있었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원수들을 막아주시고, 또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또 생각나게 해서, 우리 요셉 같은 경우도 또 어떤 그런 일들이, 그런 그들의 신실함이 드러날 만한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느헤미야를 자꾸 부활시키고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딱 자리 잡게 하고, 때가 되니까 또 어떤 그런 적절할 때 생각나서 천거하게 하고, 이런 삶 속에서 보이지 않지만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느헤미야의 길을 열어주시니까 정말 까마득하고 꿈도 못 꿀 자리 아닙니까? 페르시아 대제국의 세계 최고의 나라의 그 최고의 그 왕의 최측근까지 간다는 것이 자기가 잘해가지고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네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느헤미야를 준비시키시면서 하나님 나라, 구원운동에 또 귀하게 들어 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도 마찬가지, 거저 그런 인생 없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창세전부터 보배로운 계획을 하나님이 다 세우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그저 그냥 어떻게 해서 지원받아서 탄생한, 그래서 구원받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세밀한 보배로운 계획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속에 구원받았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준비되어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다 느끼는 것들이에요. 나의 삶 속에서 믿는 자로서 빛을 비춰야 돼요. 믿는 자답게. 그래서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 다르구나. 그걸 가장 같은 동료들이 더 잘 알아요. 가족들이 더 잘 압니다. 늘 자기와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알아요. 그럼으로써 복음의 빛이 비춰나가고 또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참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삶 속에서 그 믿음을 실천함으로 빛을 비추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길을 열어주심으로 이런 술관원의 자리에
정말 놀라운, 어떻게 보면 뭐 더 이상 오를 수 없을 만큼 그런 자리에까지 오른 그런 느헤미야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느헤미야는 참 깨어있는 신앙이다, 뭐 전체가 다 그렇지만 그런 자리에 올랐으면서도 자기 정체성을 잊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참 여기에 비춰보면 우리가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러운지, 세계의 중심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세계를 다스리는 국가의, 최고의 국가의 왕의 최측근에서 얼마나 일이 많고 또 분주하고 모든 관심을 또 거기에 쏟아야 되고, 주변에 또 뭐 얼마든지 뭐 정치적으로 그걸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얼마나 삼가 조심해서 거기에 전심전력에서 모든 힘을 다 쏟아요. 그래도 쉽지 않은 자리, 늘 기도하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여기 읽어본 대로 느헤미야는 자기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 내가 누구이고 왜 살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항상 세상에 취하지 말라라고 말을 듣는데, 내가 왜 사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아침마다 일어나면 이거 하루의 삶을 살기 전에 내가 누구로서 살 것인가? 누구를 위해서 살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런 자기 정체성을 항상 이렇게 확립해야 됩니다. 그걸 인식해야 돼요. 취하면 안 됩니다. 빠져 들어가면 안 돼요. 거기에 끌려가면 안 됩니다. 내가 오늘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사자로서, 직장에서, 뭐 학교에서, 가정에서, 동료들 가운데서, 삶에 처한 모든 삶의 현장에서 각자의 하나님 주어진 일을 다 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빛의 자녀다. 무엇을 해도 직업이 다르고 하는 일들이 다 다르지만 그런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에도 항상 그 위치에서 자기 맡기는 본분을 최선을 다하고 성실을 다하고 빛을 비추고, 그리고 주를 위해서 준비되어지고 주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항상 깨어있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느헤미야가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즉 성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버렸다라고 하는 이 슬픈 소식, 가슴 아픈 소식을 듣고서 행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이 여기서 나오는 것. 얼마나 느헤미야의 그 중심이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참 이게 귀한 믿음이다, 귀한 믿음이다라고 밖에 어떻게 말할 수 없습니다. 뭐 다니엘이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얼마나 중요한 자리이고 높은 자리이고 거기까지 또 얼마나 또 힘들게 갔겠고, 그거 하나 붙들고 여기서 떨어지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또 자기 자녀들도 있을 것이고, 여기에 물론 그거 다 신경 쓰지만, 그러나 느헤미야의 가장 첫째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신앙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슬픈 소식을 들었어요. 거기 형제 중 하나니 두어 사람과 함께 2절에 보면 느헤미야의 형제, 친형제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그 먼 거리를 느헤미야를 향해서
찾아왔습니다. 너무 형편이 어려우니까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약 한 1000마일 정도 된다 그래요. 이 페르시아까지 예루살렘에서 1000마일이면 1600km. 당시에 오늘날이야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당시에 1600km 가려면 몇 달 걸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먼 거리를 찾아왔는데 그 형편을 듣고서 이 성이 무너지고, 물론 이 성이 무너진 것은 뭐 바벨론 3차 침략 때 무너진 그건 뭐 아니고요. 그 후에 성전이 주전 516년에 완성됐지 않습니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학개 선자나 스가랴 선자의 뭐 이 격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중단된 성전이 다시 재건되기 시작해가지고 4년 만에 주전 516년에 완성이 됐습니다. 성전 완성 이후에 이제 성을 아마 쌓는 시도가 여러 번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그 에스라 사장에도 보면 그런 시도가 있었고, 그걸 방해하는 세력들이 계속 주변에 이 사마리아 있는 그런 주변 대적들이 이 성을 쌓지 못하도록 계속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로 여기 이 본문에 나오는 아닥사스다, 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에 의해서 사실은 성이 중단됐습니다. 이 성 쌓는 것이. 그때가 한 460년경으로 봅니다. 460년경. 그러니까 그대로부터 지금 이 느헤미야가 하는 것은 약 한 16년 정도 지난 동일한 왕에게 지금 이제 부탁을 하는 건데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나마 쌓아놨던 성조차도, 또 다뤄놨던 성문조차도 이 주변의 대적들이 침략해가지고 다 무너뜨리고 파괴시켜버리고, 그리고 성문도 다 불태워버렸다는 이런 정말 가슴 아픈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 날 동안 아마 금식하면서 특별 기도를 하니까, 지금 왕의 술관원의 입장에서 공무를 집행하는 사람이 금식하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아마 특별 휴가를 냈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위치가 바쁜 자리고 중요한 자리고, 어느 시대건 다 마찬가지지만 틈틈이 그 자리를 노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서려고 하는, 그러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쉬지도 못하고 그런 위치에 있는데,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특별 기도를 하려고 휴가를 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멀리 1600km나 떨어져 있는, 자기가 또 가본 적도 없을 것 같아요. 페르시아에서 태어나서 자라난 사람이에요. 포로 제4세대 5세대 뭐 이 정도 되는 사람.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수치와 능욕을 받고 조롱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조롱받고 무너져가고 있는 이 소식을 듣고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것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려고 기도하려고 휴가를 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예 여러 날을 슬피 울면서,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하나님 앞에 또 주야로, 6절에 보면 주야로 기도합니다. 금식하면서 주야로 기도. 하나님 앞에 참 이런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가 내 문제라는 거죠. 내 문제와 동일시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느헤미야 같은, 참 그래서 정말 이 말씀 보면서 부끄럽기도 하고, 이런 정도의 정말 열정,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2장 1절에 가서 보면요,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이에요.
니산월은 이건 바벨론식 이름인데요, 1월달을 말합니다. 1월달. 그러면 1장 1절에서 있었던 그 기슬루월은 바벨론식으로 말하면 9월달이에요. 그러니까 9월달에 이 소식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물론 1월달까지 금식한 건 아니겠지만 쉬지 않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는 사람 약 4개월 정도. 그런데 그걸 어디서 보면 아냐면, 이제 왕 앞에서 서서 술을 따라드리고 이거 하는데 얼굴에 숯에 근심이 있다는, 얼굴이 수척해져 가지고 아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막 근심이 있으니까 얼굴도 좀 새카매지고 말이에요. 딱 봐도 알겠죠. 아무리 그걸 감추려고 해도 왕 앞에서 얼굴에 수색이 있다는 것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 자체가 큰 죄예요. 더군다나 이런 술관원의 입장에서 뭔가 얼굴이 편안하지 못하다는 것은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건 죽임 당할 수 있는 죄예요. 느헤미야 이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잘 알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감추고 괜찮은 척 이렇게 해서 왕 앞에 서려고 했는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딱 보니까 이거 아니에요. 이게 뭐냐? 그만큼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근심과 걱정이 느헤미야를 지배하고 있었다. 그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왕 앞에서 도저히 감출 수 없을 만큼의, 자칫하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을 그런 위험한 지경에 이르기까지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나라의 이 슬픈 소식을 듣고서 괴로워하고 근심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었다. 오늘날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가? 하나님의 나라가 꼭 나와 상관없는가? 우리가 늘 살펴보지만 나 자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사람이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고,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고, 내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잘 세워져 나가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잘 세워져 나가요. 근데 이것이 잘 세워져 나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또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근심하며 부르짖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그런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일에는 너무 관심을 많이 가지고 뭐가 조금 잘못되면 막 잠도 잘 못 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비하면 우리 영적인 문제 얼마나 근심하고 걱정합니까?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 얼마나 애가 닳고 얼마나 막 금식하면서 기도해 봤습니까?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막 금식하며 기도합니까? 또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지 못하는 걸 볼 때 이 말씀 보면서 요즘에 참 많이 부끄럽더라고요. 저 자신. 이 교회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얼마나 막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눈물로 부르짖었나. 우리 가정의 모습, 나의 자신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고, 우리 교회의 모습, 우리 맡은 각자의 다 직분이 있고 역할이 다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는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부르짖었는가.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시면서 막 예수님들을 따르며 우는 그 많은 여인들,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 있잖아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누구를 위하여 울으라고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울 거 아니에요. 그러나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된다. 믿음 없는 너희들, 믿음 없는 너희 자녀들.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은 그건 울 일이 아닙니다. 믿음 없는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심판이 임할 때 어떻게 하려고 그래? 믿음 없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무너져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원하지만 회복되기를 원한다는 건 무너졌다는 거 어느 정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잘 세워져 나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다 보고 듣고 아는 것처럼 우리 가정이나 우리 자신이나 교회적으로나 지금 영적 상태가 아주 건강하게 든든히 쑥쑥 잘 세워져 나가는 그런 상태 아니지 않느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가슴 아파하면서 슬퍼하면서, 휴가까지는 아니래도 금식까지는 아니래도 그래도 눈을 흘리면서 애통하며 부르짖는 그런 신앙을 좀 회복할 수 있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여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 8절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된 거 하나님 말씀대로, 복된 말씀이 아니라 심판의 말씀, 저주의 말씀대로 된 거라는 거예요.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이 말씀대로 지금 왜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됐냐. 남의 나라 포로로 잡혀가지고 자기는 거기서 태어났고, 더군다나 지금 포로 귀환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렇게 주변에 이방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모욕당하고 조롱당하고 비참하게,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됐느냐. 다른 거 없어요. 근본 원인은 단순합니다. 죄 때문이라는 거죠. 죄 때문이라는 거.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언제나 죄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간단해요. 드러난 걸로 보면 누구를 잘못 선택했네, 사람을 잘못 만났네, 어떤 경우에서 판단을 잘못해갔는데 그것은 그냥 드러난 거지. 안 되려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안 막으신 거고, 아무리 자기가 머리를 써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이게 최선이다 해봐도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지나놓고 보면 최악의 선택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는 것 같았는데 지나놓고 보면 정말 멍청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면요,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정반대로 가요. 하나님께서 되게 하면 됩니다. 안 되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우리가 다 흩어져서 이렇게 비참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회복의 말씀을 붙들고 9절에 또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내게로 돌아와서, 즉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하면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서부터 불러 모아 회복시켜 주시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하면서 지금까지 자기와 자기 열조애들이 지은 죄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그러나 이제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그 말씀대로 하나님 회복시켜달라고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비록 부족해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함으로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켜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서고 그 말씀대로 완전하진 않아도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고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신다.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거기까지 쫓겨갔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다시 불러서 돌아오게 해주겠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 환상 있잖아요. 마른 뼈 다 죽어서 썩어서 뼈도 말라가지고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그런 형편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소망 없어. 끝났어. 죽은 정도가 아니야. 다 썩어서 없어졌고 뼈만 남았는데 다 푸석푸석할 만큼 마른 뼈. 예, 그래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그것을 다 생기를 줘가지고 큰 군대로 일으키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회개하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원인을 깨닫고 왜 이렇게 된 거냐?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해서 이렇게 된 거지 다른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찾아서 회개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바로 돌이키고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10절에 보면 주님이 그 크신 권능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님의 종이고 백성이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기서 보내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주소서. 느헤미야는 자신을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일꾼으로 써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절인데요, 이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은 아닥사스다 왕을 가리킵니다. 아무리 세계 제1의 왕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단순한 하나의 사람이니까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셔서 내가 저 예루살렘에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참 멋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것만도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귀하고 이쁜데 하나님 보실 때 참 기특하다. 그런데 내가 나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여튼 그건 교만한 게 아니라 저를 써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느헤미야를 준비시키신 거예요. 위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형편에서 이걸 세울 수 있는 그런 가장 쓸 수 있는 사람이 이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 말씀드린 대로 이 아닥사스다 본인이 과거에 조서를 내렸고 성벽 중단시켰습니다. 성벽 건축을. 그랬던 아닥사스다가 다시금 허락을 하게 하려면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고, 실제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그러한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래서 아닥사스다가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인들이 물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래서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허락하게 하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아마 그런 자원한 심령이 올라왔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사야 6장에서도 보면 이사야 앞에서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보낼까? 누구를 보내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이사야가 듣는데 그거 어쩌라는 거예요. 이사야 보고 내가 스스로 나서라는 거죠. 하나님은 때로는 불러서 사명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지금 여기서 나설 수 있는 사람이 느헤미야밖에 없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쓰시려고 느헤미야를 지금까지 준비시켜 오셨습니다. 근데 그때 나는 못합니다 쑥 빼버리면 이게 되겠어요? 되겠냐고요? 안 되는 거죠. 정작 제일 중요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한몫 쓰시려고 준비시켜놨는데 안 쓰시겠다. 아니죠, 본인이 못하겠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냐? 실패해야 해요. 그럴 수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때 나를 위해서 준비시키셨구나 아마 깨달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나서야 된다. 그래서 불같은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길을 열어달라고, 은혜 베풀어달라고, 왕의 마음을 움직여달라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지 않으면 헌신도 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향해서 한 말이 이때를
위해서 네가 왕후가 된 줄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모로 저모로 쓰시고자 우리를 준비시킨다 그랬죠. 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모로 저모로 하나님 쓰시고자 하는 대로 다 쓰임 받아야 돼요. 근데 난 못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막 필요할 때는 하나님 찾고 구하고 하다가 정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데 못합니다. 좀 바빠서 못합니다. 애들 좀 다 키워놓고 시집장가 가고 그러고 나니까 또 손자손자들 보라 그러네. 애들 좀 키워놓고 언제 해요? 언제 합니까 도대체? 언제 해요? 다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걸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이모로 저모로 쓰시려고 하는데 쏙 빠지면 그 참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런다고 하나님 나라 일이 안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시겠죠. 모르드게 말처럼. 그러나 그 사람은 비참해져. 느헤미야가 여기서 나서지 않았다면 비참해질 거예요. 비참해질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쓰임받는다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왕의 술관으로 누렸던 그거 다 지나가 버리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쓴 거, 충성한 거, 헌신한 거, 고난받은 거,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얼마나 놀라운 영광스러운 상급이요, 칭찬이요, 면류관이요. 이거 얼마나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쓰소. 하나님 내가 쓸 수 있으면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나서지 않습니까? 뒤에 생각 안 해요. 언제 얼마나 걸릴지, 갔다 오면 또 자기 자리가 얼마나, 그거 생각 안 합니다.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충성한, 이렇게 귀하게 들어 쓰임받은 느헤미야.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의 신앙의 모습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바로 하는, 빛을 비추는 그런 믿음의 사람, 누구에게나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진실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그런 믿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깨어서 자기 정체성을 잊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잘못되어져 가는 것 때문에 슬퍼하고 금식하며 특별 휴가를 내서 기도할 만큼 그게 내 문제예요. 내 자신의 하나님 나라, 우리 가정의 하나님 나라, 우리 교회와 이 땅의 하나님 나라, 그런 모습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함으로 부르짖고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이 생명 또는 이 한 목숨까지 안 가더라도 나의 모든 힘을 드릴 수 있는 느헤미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얼마나 복된 자리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다니요, 내가 세우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믿음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